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겹쳐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장 멀리 있는 우리 성도이죠. 광양에서 우리 양성재 집사님 오셨고 정말 보고 싶은 우리 건성이도 오늘 왔어요. 건성이가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너무 감사합니다. 건성이가 크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미나 집사님 떠나신 지 3년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 우리가 다짐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새해에는 더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 55장은 사람의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시합니다. 55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분인데 왜 이 말씀은 이렇게 특별히 오늘 다가올까?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접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이것은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때 받아야 돼. 그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부정적이게 돼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항상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게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말도 바뀌지만 행동도 바뀌어요. 감정도 바뀌어요. 이런 게 바뀌는데 이런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송구영신 예배 때 되면 회개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이때를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후회하고 싶은 일, 후회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되돌리고 싶은데
그 때를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에서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을 만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요. 저 참 잘한다, 저 상 좀 줘야 되겠다 싶으면 꼭 그때 말씀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좀 더 잘한다 싶으면 그렇게 깨는 애들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에서에게는 감정이 없었던 것이 절대 아니죠. 에서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게 뭐냐면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늘 같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내년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다짐의 자리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되돌려야 합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했던 것,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때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니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잘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망과 같았던 올해 초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래도 희망의 싹을 다 보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정말 답이 없었던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신 것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꼭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방향을 틀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늘 회개한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 가만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긍휼히 여김을 받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를 받는데 너그러운 용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셔서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여기 길이 뭐냐면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중에서 내가 옳지 않은 것들을 내가 알아요. 우리가 다. 이건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 다 알아요. 우리 목인이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건 나의 썸뿌리라는 거 다 알아요. 그거 아는 거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생각은 뭐냐?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끝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중한 말씀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원수, 그 대적들이 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그것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도 부탁을 합니까?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에 두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나에게 없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달라야 돼요. 그거 달라지지 않으면은 내년 똑같이 되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그 연예인 한 명이 그 돌아가실 뻔하다가 산 분이 계셔요. 근데 하루는 제 아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 새카맣 있는데 한 명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촬영 중에 해서 근데 뭐 기나 이런 것들 보면서 표가 난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를 보게 되면 느낌이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상태도 알 수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분이 조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본인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되돌리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 뉴스 보게 되니까 안성기 씨 배우가 오후에 뭘 드시는 걸 잘못하고,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시는데 드시는 걸 잘못해서 목에 걸려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라잖아요. 심정지 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인생이 여기를 떠날 때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왔던 케냐의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유수의 5분간 케냐에서 다루더라고요. 근데 그 유수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병원비가 3억 가까이 나왔어요. 여행자 보험을 안 든 거예요. 오실 때. 이분이 오실 때의 명단 밖에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많아야 10만 원이에요. 그걸 안 들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진석 집사님도 병원에 계시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3억이 좀 넘는데 케냐에서 모금된 돈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케냐에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의료복지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케냐의 뉴스에 어떻게 나오느냐? 케냐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정작 본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게 떠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국회의사당에서 찍었던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늘 마지막이건 생각하면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정은 자매의 마지막 인터뷰들을 보게 되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것. 지금 제일 지키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배신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울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 배신한 것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마음이 아픈데 우리는 배신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는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 분명히 회개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서 있어야 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삶의 방식과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되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마음이 아프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아니면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너무나 이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예배에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딱 한 번 있어요. 일주일에. 다른 데 없어요. 둘도 없어요. 제가 금요 기도에 가까운 분들은 마저 멀리 있는 분들 나오라 소리 안 하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의 기준점을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서 회개가 진실되게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있죠. 그런 나라도 있고.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니느웨는 악이 창궐한 때였습니다. 그건 멸망할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일부가 금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른들 잘 모르죠. 정기적으로 금식합니다. 지금 청년들. 여러분, 모든 부흥의 기초에는 기도 운동이 함께 갑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솔직히 기도였죠.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불을 붙기 시작을 하는데 금요 기도가 불을 타고 청년들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금식하는 청년이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잘 알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받을 그 땅에 존재했는데 옷을 찢고 금식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요나서 봐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자, 3장 10절인데 제 성경으로는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1289페이지 구약 성경이 있는데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지난 구섭을 떠나서 내가 새로운 길로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요나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이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합니까? 저 사람 왜 변했지? 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형제가 예배를 드릴 때 변한 거예요. 준영아, 미안하다. 준영이 처음 올 때만 해도 예배 안 드리고 5청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배 다 드리는데. 그 준영아 왜 안 데려가?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 아닌데요? 우리 준영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저기 송구영신 예배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원이 보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다 보십시오.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결심만 하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게끔 내 능력으로 되나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게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백 집사님 이렇게 병원에서 오셨고, 또 우리 백 집사님 오니까 이성대 선생님도 오시잖아요. 백 집사님 아니면 이성대 선생님 알아요, 결코. 누구예요? 같이 있으니까 함께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는 하나이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경험했어요. 성경을 안 읽던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읽고, 한 장을 읽고 있었는데 세 장을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 장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뭔가? 내가 여기서 가던 길을 멈춰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길로 걸어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자, 8절 9절인데 오늘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안 들리죠? 선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선이에요. 내 생각, 너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넘어서지 마. 거기까지 가면 안 돼. 항상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저도 1년에 이런 말 하는 거 한두 번도 되지도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해도요, 몇 번을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생각이 맞구나라고 할 때는 내가 이미 말씀과 친해져 있어요. 기도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것도 선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겠지? 천만에요. 선한 것이라는 기준이 어디 머리에서 온 겁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더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질서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나가면 이제는 순종이 따라오게 되죠. 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조 목사님이 한참 사역할 때에 그가 행했던 기적과 이적입니다. 근데 그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절대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 다큐멘터리 제가 미리 다 봤습니다. 봤는데요. 그 새벽 묵상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제 마음을 두드려가지고 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유의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된 거지. 내가 능력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뭐예요? 잘 될 거다. 이거 문제 해결될 거다. 내 자식 잘 될 거야. 우리 가족 흥할 거야.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 믿음을 못 가지게 해요. 계속 우리를 억눌러요. 억제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두려워하니? 아니야. 두려워할 일 아니야. 네가 포기하려고 하니? 아니야. 그거 포기하면 안 돼. 내 생각은 달라. 너 조금만 더 해보지 않으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아니야. 그거 조금만 더 견뎌보지 않을래? 그거 괜찮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라 할 때에
그 명령에는 설명조차 없어요. 아무 설명도 있죠. 논리가 없어요, 애들 보면. 근데 순종이 있었죠.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렸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 이게 아니고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12월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내년에 우리 성도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진짜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청년들이 금식을 해요. 요즘 우리 교인들 성경 많이 읽습니다. 지금 웬만한 교회 넘어섭니다 지금. 근데 자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읽어요. 본인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식은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어진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길이 있을 때 나타났습니까? 길이 안 보일 때 나타났습니까? 길이 안 보일 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빈 그릇일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채워있는 그릇에 역사 났어요? 빈 그릇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된단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내 입술은 내뱉는 대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까?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아이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몇 년 기다렸어요? 그렇죠. 25년이죠. 2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의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강원도 정선을 갔죠. 근데 정선을 가는데 차비가 모자라가지고 횡성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횡성에서 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걸음을 되돌려서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근데 제가 한번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간증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세월이 흘렸죠.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10여 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제가 첫 설교를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했는데 사례비를 얼마를 받았냐면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 30만 원 첫 사례비를 딱 받고 나서 생각났던 게 그 횡성의 초원감리교회 그 목사님께 가고 싶더라고요.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와서 30만 원 다 드리려고 하니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10만 원은 제가 집에서 써야 되겠다 하고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강원도 횡성으로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 교회에 찾아가니까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가 어디로 간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기 홍천으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천으로 이제 가기 전에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양복 입은 사람 뭐 이렇게 하고 뭐 정신 못 차렸던 사람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귀에 안 들리는 분 이야기하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 잠깐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그때 목사 된지 모르고, 그럼 집사님, 저기 좀 기다리세요. 그 먼저 가서. 그래서 그 교회 간 거예요. 홍천에. 그래,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 교회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8시쯤에 이제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돌아왔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고, 첫 사례비에 3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을 목사님, 사모님 식사하세요. 딱 드리니까요. 그때 두 분이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가? 그때 저를 만나고 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목사님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교회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좀 어렵게 한 것도 있고, 목사님이 좋은 마음에서 보증을 섰는데 뭐 다도 떼이고, 하여튼 뭐 목회하면 징글징글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교회도 그것도 나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는 이제 목사작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목회 그만두고 살 집을 알아보려고 다니다가 제가 전화 받고 이제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보내서 너 목사 자격이 있어. 너 때문에 한 사람 변화받고 목사 되어서 첫 사례비 받고 여기 와서 있지 않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한 15년 간격 이상인데 15년 전에는 김효창 목사님 통해서 김상철 은혜 받게 하시고 15년 후에는 김상철 목사 통해서 김효창 목사 은혜 받게 한 그 15년의 간격을 15년, 16년인지 모르겠네. 그 간격을 우리 계산으로 서는 계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게 그냥 모인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여러분 내년에 보십시오. 그때 왜 그랬는가가 풀어질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답답했던 그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그때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이 중요하다. 말씀은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응답되는 시간을 너무나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기쁨은 성취와 환희 이런 것이 아니죠. 내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계획이 완벽해서 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안 바뀌면은 형통의 길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나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똑똑한 것보다는 지혜로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죠. 아이들이 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됩니까?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잠자리에 두고 성경 읽어 주셨습니까? 어머니들. 아버지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저도 잘 안 했으니까. 여러분, 달라요. 그렇게.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한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계속 기대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 카드는 그 역할을 하기를 바라요. 어디 걸려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외에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말씀 하나 붙들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안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11시 56분이네. 12시 되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만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누가 가장 마음이 어려울까? 이 순간에 누가 가장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아무래도 올해 자식을 잃은 분이겠죠. 우리 이제 천정은 자매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무척 납디다. 어젯밤에. 그래서 아침에 그 가족들에게 글을 보내고 그리고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좀 보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감사의 말을 보내오고 여동생이 이제 이번 주일날 와서 특별 연주한다고 그랬죠. 예. 있는데 어젯밤에 언니가 꿈에 나와서 너무나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톡을 지금 보내왔어요. 하면서 또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정은자매가 얼마나 정직하고 제가 멋진 사람이라고 하냐면 자기 가정 중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붙잡고도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도 병원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했어요. 삼성병원에 다녔었는데 둘이 차를 타고 뒤에 카메라맨이 탔잖아요. 촬영을 하죠. 그러면 아니 왜 그 몸을 해서 사람을 자꾸 만납니까? 근데 가만히 통화를 해보면은 전화 통화를 해요. 암 한우들이 전화가 와요. 전화 통화하다 그게 어디예요? 내 갈게요. 그래요. 매번 그럽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화 통화해서 잠깐 도움 받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온다는데 거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삼성 서울병원에 머리에 이제 구멍 뚫는다고. 그래서 그 머리 다 가발 벗고 있는데 갔잖아요. 갔는데 목사님 저기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촬영도 하고 가려고 이렇게 좀 갔는데 다 내려놓고 둘이서 살금 병원 요즘 못 들어가요. 살금 가가지고 간호사 피해가지고 저 올 때 책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왜 부활책을 가져오라나 했더니 전도하려고. 그때 찍은 사진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복도에 둘이 숨어 있어서 하나는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구멍 뚫려 있는 사람, 하나는 흰머리 있는 사람, 그 복도에서 숨어가지고 간호사 없으면 쫓아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절하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좀 바꿔봅시다. 예수님을 자랑해 봅시다. 나 진짜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이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땡이에요.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새해가 되었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른들을 보게 되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먼 곳까지 오고 계신지 저는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먼 곳에서 올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멀다는 핑계를 대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어서 내년에, 올해네? 올해 정말 하나님께 귀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